오늘 우리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부르심을 완성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이고요.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 11시에 모였는데 어때요? 좋아요? 그래도 2시 할 거예요. 오전에 이렇게 모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 막 분주해지더라고요. 할 게 막 하도 많으니까. 어쨌든 오늘 뭐 특별한 좀 상황이 있어서 일찍 모이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2시 예배는 없습니다. 2시 예배는 없으니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인데 부르심을 완성하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주 동안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명한 부르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에 대한 삶에서의 모든 헌신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 속에 마주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자랑하듯이 내세우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에베소서 3장은 이제 14절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기도를 위해서 1장, 2장 내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들과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과 그 경륜이 너희의 삶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 안에 있었던 그 분열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너희에게 온전히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 안에 하나 되지 못할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 안에 분리되었던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1장과 2장에서 내내 얘기를 했는데 또 못 알아들을까 봐 3장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가 왜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지 그리고 1장, 2장에서 얘기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14절에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삶의 환경 그 어떠함까지도 용납하면서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연합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비밀을 들춰내시는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계시인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또는 백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스페셜 초이스를 받은 사람들. 아멘. 그만큼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멈칫하는 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허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함으로 이렇게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여러분들 안에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것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짜 깊이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구원에, 물론 구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결국 증거하고 있는 그 구원의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뭘까요?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결국 바울이 이렇게 막 구원을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연합.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한 번 쳐.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바울의 목적은 바로 연합에 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너희의 종교성과 너희의 민족성과 너희의 그 모든, 너희들 안에 나눠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오늘 평화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연합되어야 된다. 오늘 그것을 1장, 2장, 3장의 그 초반절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던 그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심정엔 어떠한 심정과 심령 속에서 이 부르심을 완성해 갔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절부터 9절의 내용인 거예요. 자,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해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절과 6절에서는 자신을 통해 이 구원에 관한 이 비밀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부르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내용이라면, 이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바울과 같이 내 부르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혹시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펑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펑션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뭐 미디어를 섬기던 예배를 섬기던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던
뭐 일터에서 섬기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펑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그 땅, 그곳이 내 안에 복음을 향한 부르심만 분명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금 소연이는 홍대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쵸? 막 엎치락뒤치락 금쪽이 은쪽이 막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죠, 그쵸? 이제 소연이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절대로 졸업자 전형이 나올 수 없는 본인의 지원한 과에 졸업자 전형이 나왔어. 이번 해에. 야, 이제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주셨어. 이제 소연이의 궁금증은 뭐예요? 붙을까요? 서연아, 내가 그거 알면 목사 하겠니? 차라리 다른 거라지. 전 몰라요. 붙을지 안 붙을지 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홍대가 소연이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이 교회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사로잡는 교회, 소위 말해 인플루언서 교회가 된다는 게 내 목적이었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직장은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홍익대를 가겠다는 우리 소연자매님의 그 원대한 비전도, 미디어를 통해서 무언가 이뤄보겠다는 우리 춘호 형제님의 비전도,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저의 비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디어 영역 가운데 무엇이든 뮤지션이건 드러머건 일터에서 행정가든 그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의 펑션은 뮤지션이었습니다. 우리 춘우 형제도 뮤지션으로서 만난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백제에 대해 강의하러 갔을 때 제가 강의하러 갔을까요? 전 거기 강의 원서도 안 넣었어요. 그냥 제가 꿈꾸었던 비전, 하나님 뮤지션들 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벤볼 교수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두한이 잘 지내? 요즘 뭐하고 지내? 얼마나 생각이 없었냐면 저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혹시 백제에대 나와서 강의할 생각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뮤지션들 사이에선 제정신 아닌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온 기회이고 나를 정말 생각해 주셔서 부른 건데, 그리고 이 뮤지션들 사이에선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때만 해도,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근데 건방지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가고자 하는 의지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가서 우리 춘호 형제님 아시겠지만 109-3봉방에 모여. 그래서 저희 막 거기서 기도하고, 저희 그때 막 학생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109-3봉방 그 요만한 창이 있거든요. 애들 막 이렇게 막 지켜보고 막 비웃고 가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그 춘호 형제님이 아시잖아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저랑 굉장히 친했던 교수님한테 무시당하기도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펑션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전체가 아닙니다. 이건 물론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아니 카메라 열심히 이렇게 잡고 있다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아?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아니 소연이가 싱어송라이터로 홍대 가서 졸업 잘 하고 나서 열심히 활동하다 갑자기 중소기업 CEO가 될지 누가 알아? 아니 누가 알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 원성준 전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개척교회 섬기고 주회종으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원성준 전사님이 목회자이면서 기업의 CEO가 될지 누가 알아? 그러면서 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예나가 목사 될지 누가 알아? 알았어. 전도사 될지 어떻게 알아? 알았어. 중보기도자. 걱정하지 마. 눌릴 필요 없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펑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이냐, 그것만 알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겠죠. 바울과 같이. 뭡니까?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펑션이 여러분의 명함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거 자랑하진 않잖아요. 그냥 나는 이 복음이 뭐예요? 1장, 2장 내내 설명한 거.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이 부르심,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일꾼,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SMC의 부르심은 복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여기서요, 바울이 스스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본질적인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식사하는 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어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바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자기가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든지 자기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절대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 주인 되었다라는 이 로드십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로드십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기 때문에. 주인이 되셔야 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꾼이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계시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절대적인 승복, 순종을 통해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도였고 종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축복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든지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무엇을 잊고 살아가냐면 나의 펑션 내지는 내가 섬기는 대상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물론 교회도 잘해야죠. 저 같은 주회종들도 잘 서야죠. 사랑으로 잘 보듬어야겠죠. 근데 그 숱한 상처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 펑션과 내가 섬기는 대상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섬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과,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허구한 날 자기를 가로막는 유대인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고백할 때 그들을 한 번도 원망하질 않아요. 바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일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 일터 그 모든 것을 섬길 때에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과 그 펑션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어떤 성도를 섬기는 건 그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연합함으로 함께 이 몸을 섬기고 교회로서 진짜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할 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은 공도안이라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곳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시는 이 교회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으로서 이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나의 섬김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돼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게 되려면 우리는 그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섬기는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좋은 마음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것을 그런데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요.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밝혀요. 이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건 뭡니까?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때 복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까지도 그냥 범하는 사람처럼 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에게 나는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복음 하나였다는, 복음. 근데 바울의 열심은 단지 그들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좀 켜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헌신의 모든 뿌리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줄 믿어요. 이 헌신과 이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모르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연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은 뭡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은 어디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더 믿음 있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순교? 이 교회가 되게 하드코어야, 그지? 저는 아직 순교 얘기 안 했습니다. 더 믿음 있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 순종 맞아요. 받는데 뭐예요?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라. 이 누리는 삶을 너희가 살 때에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수많은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욕심들이 내려놓아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바울처럼 그저 그냥 복음 이거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만 존재하면 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함께 연합하시겠어요? 연합하시겠어요? 근데 절대 표정은 그게 또 아니야. 왜 또 그렇게 해야 되지? 복음 하나.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바울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충성된 종, 일꾼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을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서도 하는데,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나도 내 속에서 나도 내 속에서만 따라주시면 돼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의지, 스스로의 열심으로만 지금 섬기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과 사역, 섬김과 가르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치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 그 힘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유혹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바울 유혹이 없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할 때 그죠? 바울은 유혹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고. 그 공고한 자로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답 없는 인생이다. 난 답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유혹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 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활력이 불어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막 뭐에 짓눌리는 거 아니고, 나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치는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훅 하고 불어주시는 그 활력, 그 활력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활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그렇다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너무 많은 내가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제가 이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씨름을 통과하면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봤을 때 이 겉에서 보이는 느낌은 어때요? 저분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여기 서서 말씀 증거하는 거 보니까 다 뚫어내면서 그래도 가는구나. 그치, 뚫어내면서 가곤 있지. 근데 그 뚫어내기까지 내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파 나도. 막 아파, 쓰라려 막. 누가 좀 여기다 빨간 약 좀 발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고 뚫고 가야 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때 그렇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뭐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슈퍼 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걸 살아가도록 인내하도록 힘을 주고 계신다고. 붙들고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요 중도 포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가. 그 이유는 실증을 잘 냈어요. 그냥 하다가 재미없으면 안 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고만고만해. 하는 게 고만고만해. 근데 이런 저를 지금 한 교회를 담임하는 일로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고
한 교회와 그 교회의 목회자를 제가 약 14년을 섬겼습니다. 기적이에요. 그거 어떻게 제가 버텼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걸 버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활력, 그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건 내 힘, 내 노력, 내 어떠함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활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인도함 받고 있다.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삭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걸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저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거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너희가 일한 만큼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심지어 자기 목숨 내놓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그냥 감수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걸 바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싫어서 내가 섬기는 거란 말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춘호 형제랑 우리 예나 자매님이 이 작은 교회 말고 더 좋은 교회도 많은데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뭔가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증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 원성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때론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내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후회스러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회스러울 것 같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열정이 앞서서 하는 모든 사역을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앞서는 사역은 하지 마세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 열정 아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에 미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원래 이방인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모든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마음인데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냥 명분을 앞세워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앞세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와 기능들, 이 모든 걸 제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사역 가운데 바로바로 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부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메인 펑션이 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소연이를 왜 계속 예배를 시킬까요? 분별이 됐거든. 쟤는 저걸 해야 된다. 그럼 소연이는 항상 그걸 억울해요. 왜 저는 왜 그러세요? 소연 자매님을 이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시키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분별을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까? 우리 원성전사에만 해도 예배 인도대, 설교대, 드럼대, 그냥 혼자서 3인의 역할을 해. 그죠? 우리 춘호 형제님은 드럼대. 우리 교회는 일단 다 드럼이 돼야 돼, 남자들은. 드럼은 무조건 일단 돼야 등록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은. 그리고 저한테 레슨을 1년 이상 받은 경험이 있어요. 드럼 돼. 영상 편집 돼. 영상 편집도 취미로 되는 사람입니까? 전문성이야. 영상 촬영 가능해. 그거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 예배인도 데뷔도 했어. 얼마나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들이 여러분 안에 있냔 말이에요. 저희 교회 작지만 큰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갈아 넣으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거 싫어서 안 갈아 넣는 거예요. 물론 갈아 넣는다고 갈아 넣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보고 싶습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나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바울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이 활력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짧게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 간증인데, 저는요 성향 자체가요 말이 떨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소연자매님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이러한 저의 성향을 아시고 소연이를 붙여주셔서 조율시켜 주세요. 말이 떨어지면 안 될 수도 있다 두하나 이렇게. 저는 원래 성향이 그랬어요. 원성전사님이 그때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저의 성향을 다듬기 위해서 저를 13년이라는 시간을 다뤄오십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냥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팀에 청년이 23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23명을 데리고 찬양 집회를 열었는데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팀이고, 그때 메신저도 미국에 있는 정기정 목사님 전도사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지금이야 우리 정기정 목사님 10만 유튜버지만 전혀 알아주지도 않을 때, 그때 이름도 없는 저희 팀의 그 집회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왔어요.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찝어내기도 하고, 물론 나름 굉장히 지혜롭게 하려고 막 이렇게 따로 불러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놓고 뭐라고 안 하고 불러다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수많은 기도 사역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있던 그 영혼 10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도 하고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럼 학원에서 히피족 같은 아이 하나를 드럼을 가르쳐 줬는데 갑자기 레슨하던 중에 제 안에 그냥 성령님이 뭔가 임재하신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재 속에서 스틱을 쥐고 있던 손을 이렇게 폈어요. 근데 이 손바닥에 요만한 금덩이가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 레슨 하다 말고 걔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금덩이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뭐 같아? 왜 선생님 왜 손에 금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네가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나에게 표식으로 주신 사인이다. 그래서 막 복음을 증거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었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한 교회의 전도사가 딱 되기로 결정되는 그날부터 모든 은사가 멈췄어요. 당연히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 사역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누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오면 아니라고, 저분한테 가서 받으시라고.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받으세요. 그러면서 모든 그런 사역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시키셨던 사역은 딱 하나였는데 뭐였냐면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그냥 재밌게 노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러 딱 서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교사들 눈빛이 벌써 저것도 전도사라고 서 있어.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그 친구들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단 하나. 예배 끝나고 애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애들이랑 같이 축구하러 가는 거, 애들 학교 막 차 타고 방문하면서 매주마다 학교 돌아가면서 그 학교 위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 외에 멋있는 사역을 하나님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멋있다라고 여겨졌던 사역들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알려주셨던 게 뭐였냐면, 두하나, 네가 수많은 은사들을 네가 경험했고 너를 통해 내가 수많은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 모든 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나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항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2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2번 이거 뭐지라고 할 만큼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부 예배를 딱 갔는데 그날 이제 설교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딱 강단에 섰는데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성령님의 그 감동이 확 하고 느껴지는 거야.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두하나, 오늘 설교하지 말고 여기 있는 애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다 기도해줘라. 그때 그 자리에 3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한 명당 5분 이상을 기도를 해줬어요. 5분 이상을. 그럼 150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기도를 받았던 친구들이 막 축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 흘리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교사들도 그 친구들 끌어안아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저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섬기는 기간 내내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역자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제가 인정받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드럼 잘 치는 전도사.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를 그렇게 다루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수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 13년, 14년이라는 사역을 딱 마무리하고 SMC 우리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조금씩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진짜 너무 신기하게. 소연자매 기억날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기도 사역을 참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과거에. 근데 제가 그런 배경의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척 초반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렇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만 그냥 진짜 부끄럽고 쑥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드리는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사들과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제 삶에 그때부터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걸 왜 열어주셨을까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열정이 앞서서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시키는 일에 복종하는 것. 내가 수많은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능을 함부로 남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사용하라고 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걸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사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나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SMC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가르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달란트가 정말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뜻을 발견하여서 섬기는 그 자리에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어떠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일꾼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내가 병도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나와 상관없는 자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 치유의 은혜? 그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언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여겨서 이러한 예언을 너희가 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런 거짓 예언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면 그 모든 사역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꾼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교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의 어떠함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을 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펑션 그리고 내가 섬기는 어떤 대상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성도의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그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바라보는 우리의 그 모든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치유다.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직장 상사가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 교회의 누구누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만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이 생에 자랑하는 모든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만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날 들어 사용하사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를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오직 주님의 뜻 위하여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잠잠히 나를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당신의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 당신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오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들춰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열심,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 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을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께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SMC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드림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심을 때에 갑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함 끝에 복음을 발견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예배자의 삶을 선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SMC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